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찬양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아부와 다릅니다. 내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것은 성경적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 삼아 미래에도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 채로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는 찬송가는 그냥 자기 위로 혹은 자기 도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일을 알아야 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래가 아닌 진정한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이를 우리의 찬양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지도자는 드보라 자신을 말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민망한 상황인가 싶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 자신이 뛰어난 지도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나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지도자, 리더들을 보내주십니다. 비단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경제, 문화, 종교, 과학 등등 이 모든 분야에는 지도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 크지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좋은 리더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며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지금 이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벌로 다른 나라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지도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신 거죠.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실상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간구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서기 위해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모이는 것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지만 그녀 혼자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쟁은 후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지체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 또래 모임을 하고 또 서로 챙기고 위로하며 신앙으로 서로를 돌봅니다. 전쟁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연결해주며 신앙생활을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 찬양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옵소서. 또 좋은 교회와 지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